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다 보면 여러분은 좀 고마워하는 대상,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대상을 생각할 때가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누가 참 고맙다, 누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그런데 좀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문득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다들 공감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많은 개인적인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기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바쁜 시간에 좀 벗어나서 한가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내 스스로 갖게 되면 그때 이 사람에게 좀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감사함을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면서 좀 잠시 이격해서 조용한 시간, 또한 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그 시간들을 허용해 주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강하다 해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세상은 정말 악한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요.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이 세상의 악함과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소개되었던 포스터가 있는데요, 어느 한 병사가 총을 쏘는데요, 그 총구가 아주 길어요. 총신이 길다는 거죠. 근데 그 총신을 전봇대에 삥 둘러서 그걸 붙였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총신이 결국은 나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어지는 것을 광고로 내서 그 사람이 아마 플리처 상인가 아마 광고계의 최고의 상을 아마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포스터였어요.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우리는 그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둬야 되는 세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받고, 미움을 뿌리면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게 힘을 쓰면 그 힘이 언젠가는 내게 올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힘을 주어서 밀면 우리는 밀리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대상에게 한번 힘으로 미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으로 밀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힘으로 미는 그 행위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금 이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반도라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요, 하도 북한과 접경 지역에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의 여러 유수의 나라들은
한반도에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의 전쟁은 강대국과 다 연결되어 있기에 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뒤틀리게 되면 이게 곧바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대화는 해결을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연장하는 대화로 그것을 삼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각 나라들은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고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선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점점 오늘날의 세계는 그냥 이 선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냥 무참히 침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주도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평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데 권력 있는 자들이 평화다라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평화로움을 느껴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죠. 스가랴 8장 4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회복된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왕과 어떤 지도자들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화롭게 길거리를 거닐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광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노는 그 모습을 평화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는요, 힘이 있는 자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자의 힘의 논리로 평화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하고 세상은 참 악한 공수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군가 우리의 오른뺨을 치건 너희의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러니 너의 뺨을 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인 군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니라 너희는 악과 절대로 맞서서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대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오른뺨을 맞거든 차라리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악한 자와 억지로 싸워서 억지로 이길 수는 있지만 억지로 이긴다 해서 결국은 나도 악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는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욕을 하는 내 자신이 어느새 악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한 읊조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를 먹고 기성세대가 되면 기성세대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죠.
내가 젊을 때는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 어느새 우리가 비난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그 초대하는 그 다음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매우 아파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당신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나 요즘 불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한 달 쓸 수 있는 돈을 좀 제가 빌려드리거나 구워주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 화법의 그 다음 문장이 들어올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작 한다라는 말씀이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참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참 어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감을 못해도 이렇게 공감을 못하나? 그죠? 아니, 옆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힘듦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최고의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새벽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 여행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 기도 잘 들었다. 자, 너 멍에 메고 다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빠지겠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그것을 내가 허락하마. 그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식당 주방장이 이제 음식을 할 때 앞에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그 손님에게 이제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라고 주문을 받잖아요. 그럼 손님이 딱 와서 저는 매운 거 싫어하니까 고춧가루 다 없애고 또 춘장은 한 5년 정도 익힌 걸로 해주시고 면발은 한 0.5mm 정도 해서 면을 한 20분만 삶아주시고 그리고 참깨를 뿌리지 마시고 오이도 넣지 마시고 그리고 저에게 기름 한 방울 그냥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서빙하신 분이 2번 홀 짜장면 한 그릇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요청한 것은 이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그냥 달라라는 그 서빙하시는 분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이러한 상황을 제가 막 말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다. 학생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시험 성적이고 또한 어느 시험에서 합격하는지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너무나 어느 한 곳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 또한 생각이 너무 골똘하니 그 생각을 좀 멈추고 좀 다른 곳을 봤으면 좋겠다. 네가 몸이 아프다고 몸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네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물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네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관계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
다 내려놓고 너의 시선을 그곳이 아닌 좀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 어떻겠냐. 이 제안이 바로 이 말씀의 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는 처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으니 너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한번 옮겨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니 그냥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함께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하는 말들이 현재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그냥 생각하는 것에 도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단 내 것부터 챙기자. 일단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것부터 확보하자. 일단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황이 어떻든 말든 내가 일단은 편안하고 보자. 이게 많은 사람의 최일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 내 감정.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너 자신만을 집중하고 너만을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악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를 생각해. 너 자신만을 생각해. 너 지금 감정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 업시켜야지. 너 지금 너무 힘들어. 업시켜야지. 다른 사람 시선 따위 생각하지 마. 너를 챙겨. 네 마음 챙겨.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운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실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해야 합니다. 주행을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를 몰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요. 그 사고의 경험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져서 베테랑 운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스톱되어져 버리면 그냥 자동차 하나 멋진 차 하나 사서 그냥 차 끌고 나아가는 그냥 운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 우리 교회도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많은데 처음보다 많이 늘었죠. 다들 그래요.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칠 때보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쳤나요? 수십 년을 피아노를 연습을 했으니 되나요? 아니에요. 또 교회 반주는 또 교회 반주대로의 또 독특한 반주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연습해야 되죠. 연습하지 않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고 반주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차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많은 도시 교회는 어떤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좀 학벌이 높은 교회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요, 좀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특별히 내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교수님들을 협동 목사로 많이 청빙을 해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많이 배우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정한 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정말 많은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저는 이제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도시의 교회 속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상담은 오래전부터 제가 관심사였고 그냥 한두 해 해온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담에 대해서 이제 뭔가 관심이 있다 할 정도였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너무 높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자녀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구도 아니고 우리 부서도 아닌데 자꾸 저를 호출해서 우리 자녀에게 좀 찾아가 달라 막 그래요. 우리 자녀 졸업식 하는데 졸업식 좀 가달라, 입학식 하면 입학식 좀 가달라, 자살 충동이 있는데 가서 좀 자살 충동을 없애달라, 우리 가정이 좀 이상한데 와서 좀 남편 좀 상담해달라,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부목사가 해야 될 그 영역을 넘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부목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감정은 전혀 무시된 채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와달라 그리고 뭐 이거 해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다가 그 영혼이 너무나 긴박하고 좀 너무나 안타까우면 제가 빨리 가서 같이 상담하고 치료하고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긴 했었으나,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봐요. 자녀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녀의 어떤 행동이나 자녀의 어떤 말 패턴에 제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떠한 패턴과 어떤 행동과 어떤 인생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먼저 제가 살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0%는 다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제가 100% 제가 느꼈습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 막 게임 중독에, 막 폭력성에, 등교 거부에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좀 이걸 고쳐달라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나, 제가 속마음은 당신들이 좀 바뀌어야 돼. 그거를 곧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회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너무 답답하면 그냥 직언을 합니다. 집사님, 이 문제는 집사님 부부가 지금 이러한 과거의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아이가 중독으로 빠지거나 이게 폭력성으로 빠지거나 이것이 아이를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한 응석바지로 지금 바뀐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면 구조가 좋으신 분은 빨리 돌이켜서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서 스톱을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에게 먼저 배우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사사기 지난주까지 보았죠. 자, 사사기 말씀 보면 13장 4절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족한 것도 먹지 말라. 자, 이것은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 왕이 없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은 자기의 사적인 일로만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상하면 낙이 턱뼈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뭐로 먼저 세웠냐면 나시린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으로 세울 때에 그의 부모에게 먼저 나타나서 네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려.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삼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손의 부모는 삼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먼저 나시린을 키워야 할 삼손의 부모를 먼저 배우게 한 이후에,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제 삼손에게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야 할 당사자에게 먼저 말한 이후에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악한 세대에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온유는 뭐냐?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야생마는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막 세상을 막 자기가 뛰고 싶은 만큼 뛰어야 그냥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바로 온유라는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참 온유롭다라는 이 말은 그냥 성품이 조용하고 말수가 없다라는 뜻을 간직한 게 아니라, 성격이 걸걸한 사람인데도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표현하는 것이 통제된다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게 확 열이 받으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거침없는 사람이 돼요. 다 모든 걸 쓸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왜? 지금까지 응축되었던 이 모든 그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 한순간에 본물터지 터져 나오면 그 누구도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온유는 바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분은 통제가 가능한가,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한가를 우리는 늘 봐야 합니다. 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들이 나올 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누가 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냥 멍에를 딱 던져주고 야, 너 이 멍에 메고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2마리 소를 함께 엮어서 밭을 갈 수 있게끔 만든 도구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한 멍에에는 노련한 소를 이게 배치를 하고요, 또 한편에는 미숙한 소를 배치를 한대요. 미숙한 소는 그냥 노련한 소가 가는 대로 발만 옮기면 되는 건데 힘의 대부분은 이 노련한 소가 다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우라 하는 것은 이 멍에를 메는 무거운 이 과업을 네가 달성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질 테니 너는 내 옆에 와서 내 하는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는 결론입니다. 지금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통제력을 스스로 갖지 못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으로 세상을 폭력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만큼만이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라 했으니 휴가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너 자신에게 네 가족에게만 집중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좀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통제되는 힘을 내가 발휘하여 세상의 작은 빛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린 진정한 안식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온유와